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23절, 24절 제가 읽고요.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살아있을 때 복을 누리며 무병장수하다가 죽을 때 안락하게 죽는 것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잘 살아보는 것이 관심사가 될 겁니다. 고령하다가 어떤 청년에게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 번은 좀 떵떵거리고 잘 살아봐야지 되지 않겠냐. 그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잘 살고 잘 죽는 것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관심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의 예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청년은 부자였지만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자신의 관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물었습니다. 그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땅 위에 있는 자신의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부자 청년은 많은 재산을 가졌기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슬퍼하며 자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래 사는 것과 재물은 어느 시대의 누구에게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논쟁하는 것은요, 누가 첫째가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로 다투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가라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문제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성별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에 관심을 두고 계신데 나는 저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첫 번째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나고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많고 많은 나라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고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짧은 한 구절에 노예 생활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2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한계에 도달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 부르짖는 죄인들이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하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휘이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그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는 요나의 부르짖음인데 요나서 2장 1절에 그때 이제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가 지옥에서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시인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관심을 보이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의 설교 중에 우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까마귀들은 새끼들이 깃털이 나고 날 수 있을 만큼만 둥지에서 기르다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떠밀어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런 어린 까마귀 새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울부짖는 어린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집을 격리하라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얼굴을 벽에 대고 심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인생의 시간은 눈물이 있는 부르짖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고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최상의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고통이 없으면 안 부르짖죠.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이제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며 기근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그 자신들의 사람들의 무기력함을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근이고 재난이고 홍수고 산불이고 전쟁이고 죽음이고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짐과 마귀의 속박에 억눌려 있는 죄인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이르거나 그러면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울부짖다가 영원한 비참함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히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일은 그래서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죽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인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살아난 성도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며 그의 자손과 땅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5번 보세요. 15장 5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같으리라 하시더라. 15장 7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칼데아 우르에서 너를 데려나온 줄 아시니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보시면요. 26장 2절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시면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것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나중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면서 또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35장에 보세요.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이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임을 밝히셨는데요. 출애굽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 5절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이집트에서 이 세상 신을 섬기며 그들의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에서 구해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어떠한 행위도 그들에게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모세의 표적과 기적이 더해졌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은 쌍방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저 사람과 같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스스로 맹세하셨더라도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다가 경배하며 희생대를 바치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죄를 지었죠. 그들은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모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모세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려는 그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언약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출애굽 자체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이방인이었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칼데아 우르에서 불려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이스라엘도 우상으로 가득 찬 이집트에서 불려져 나와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피로 새롭게 탄생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나의 첫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되었지만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노예 생활을 끝내 주실 수가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산자들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은 그 약속의 때에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 죄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셨고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죠. 이스라엘은 집합체로서 하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 개개인이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낮은 이 땅을 굽어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이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사람의 생각과 그 의도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그런 빈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들까지도 온전히 아시고 보존하셨다가 심판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을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버리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어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 아주 작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작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세상은 아주 괴로워하면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파라오는 더 많은 일을 할당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과 위대한 결과들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연합하여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에베소의 은세 공장이들은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아주 괴로워하며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자신이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천 성경 침례교회를 이곳에 두신 것은 이곳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데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자들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에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는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이 지역을 굽어보시고 관심을 가지셨고 우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맡기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일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쩌면 정말 힘에 넘치게 그 일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원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